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에코를 이거를 빼줘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에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읽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아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혼의 모습, 영혼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마치 의의 나무, 야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동상 가운데 심겨진 영광에 나타날 의의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그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영혼만 잘 될 뿐 아니라 의의 나무뿐만 아니라 재물과 기쁨과 후손과 땅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의 모습, 복받은 모습, 이런 모습의 사람, 이런 모습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받은 영혼, 복받은 상태, 마치 의의 나무와 같은, 그 나무가 아주 특히 이런 여름 때 비도 오고 햇빛도 적당하고 아주 무성하면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의의 나무. 그러면서 이 나무를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후손까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영혼의 모습, 영적인 상태, 실제의 모습이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에 잘 되는 복받은 그런 사람, 그런 영혼이 오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되는 나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은요, 실은 잘되는 영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잘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 조엘 오스틴의 책을 샀다가 뭐 조금 읽다가 그냥 만책은 있어요. 잘 되는 나.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잘 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나가 있으니까 그냥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되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근데 이 잘 되는 나는 보니까 후손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 받는 잘 되는 나, 잘 되는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의 상태에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나, 이 잘 되는 영혼,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처음부터 의의 나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의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비참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정말 뭐 그만큼 비참했어요. 사방 천지가 망해서 다 피투성이고 다 울음소리고 통곡소리고, 뭐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그 나무, 그 시들은 나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들은 나무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는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들은 영혼, 이 시들은 나의 상태를 보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뭔가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술만 먹으면 무슨 뭐 pH, 그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이 중성이잖아요. 뭐 7.4라고 얘기하던데 7.4 정도의 중성인데 이게 6점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pH 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술만 먹으면 뭐 거의 이제 치사. 그러니까 조금만 나이가 있고 젊으니까 사는데,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하여튼 뭐 도망 나갔나 또 나가가지고 또 술 먹고 오고 또 술 먹고 오고, 의사가 당신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나가서 죽을 줄 알면서 술 먹고 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죽을 줄 알면서 도박질하고, 죽을 줄 알면서 중독에 빠지고, 죽을 줄 알면서 음란에 빠지고, 죽을 줄 알면서 게임에 빠지고, 죽을 줄 알면서 핸드폰을 못 놓고 살고, 이러는 포로된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갇힌 자. 처음부터 자유하고 행복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나갈 길이 없고 진로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고요, 불안에 떠는 모습,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슬픈 자였어요. 그냥 늘 슬퍼. 솔직히요, 나는 그냥 늘 손들으라고 하면 좀 창피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가 있는데 하여튼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한 인생 없더라고요. 이렇게 슬픈 영혼이 없어요. 제가 그 한영이 비슷한, 우리 한영이가 좀 저하고 닮았어요. 그냥 뭐 저는 진짜 긍정적이고, 뭐 학교 선생님 찾아갈 일 있으면 제가 다 가고, 뭐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쓰고 덥고 맵고 하여튼 짜고 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맛을 다 겪다 보니까 늘 슬퍼요. 그냥 마음 상태가 그냥 슬퍼요. 그래서 저는 나만 슬픈가 그랬더니, 그 군대 가기 전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보령에 살았잖아요. 구시 쪽에 이렇게 철길 넘어서 우리 집이 이제 거기서 새빵 살았어요. 그래서 구시 쪽 이렇게 가는데 포장마차에 그 소위 말하는 반짝이는 그런 이제 그 조그만 전구로 뭘 하나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크게 써놨는데 포장마차에 울고 싶어라. 밤에 이렇게 불로 딱 써놔가지고 울고 싶어라 이걸 딱 펴놨는데, 다른 포장마차는 다 텅텅 비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시나 봐. 제가 보통 꺼놓는데 오늘 제가 이걸 좀 쓰느냐고.
그러니까 뭐 울고 싶어라, 그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다 텅텅 비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울고 싶어라 거기만 사람들이 모여. 그때 이제 그때 떴던 노래가 있어요. 울고 싶어라 내 마음, 뭐 이렇게 했던 이제 이남희 씨인가 하여튼 하여튼 희한하게 울고 싶은 양반이 나와가지고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유행해서 그런지 거기만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나 같은 사람들 많나 보다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 많은가 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나 같은 사람 많네 저기. 제가 이러면서 다녔는데 슬픈 마음, 늘 슬퍼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잘 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한 입마저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갇힌 나, 포로된 나, 마음이 상한 나. 마음이 상해요. 그냥 늘 아파.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막 쓰라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쓰라려. 그냥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농담했는데 막 나중에 보면 평생 원수돼 있어요. 막 아니 그냥 재밌다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농담한 건데 나중에 이제는 막 쓰린 마음으로 막 네가 나를 찢었다 이거예요. 막 나를 갈갈이 찢어놨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농담하고 이렇게 한 건데 나를 찢어놨다 이거야. 막 그 시라린 마음을 네가 막 나를 그 상한 마음에 식초 부었다 이거예요. 이런 나였다는 거 옛날에는. 슬픈 나. 그 다음에 근심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근심, 아마 이 자리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그냥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산다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거는 외계인이야. 이게 별종이에요. 딴 데서 온 거예요. 늘 아니 어떻게 인생이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거죠. 이 험난한 인생,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근심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근심하는 나, 이런 나가 하나님이 이 나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수치.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수치 대신에 수치스러운 나. 여러분 인간의 감정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이 수치라는 이 감정은 정말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죄로 인한 수치,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수치, 굉장히 이게 치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 수치의 감정입니다. 수치스러운 나. 사람 앞에도 수치를 당하고, 뭐 하나님 앞에도 수치스럽고, 뭐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결혼을 하는데 가족한테도 어떤 수치스럽고, 그냥 늘 수치감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능욕을 당한 그런 나.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나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의의 나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상한 마음이 치유받은 나. 두 번째, 포로된 내가 자유한 나. 이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외국인 사역자들하고 우리 한국인, 아무리 이렇게 한국에서도 쓰임 받고 아주 뛰어난 분도 보면 한국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자유가 있어요. 제가 외국인 사역자 집회를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이제 외국인 예언 사역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뭐 설교를 하다 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앉아 있더라고 한참을. 그러더니 또 막 피아노로 가더니 막 피아노를 막 쳐요.
그러더니 올라오더니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막. 근데 제가 보면서 사실은 너무 자유스럽고 멋있더라고요. 이분은 인생이 평안해서 그런가 그랬대. 또 다른 사역자들도 그래요. 오늘 뭐 와가지고 즉석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우리 이제 임전도사 같이 이렇게 좀 사실은 찬양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실은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목사 아니 괜찮아요. 집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뭐 목사한테만 하나님이 뭐 북치고 장구치라고 다 줬나요?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스럽게, 정말 제가 그런 예배도 자유스럽고 막 깃발을, 그래서 좀 우리도 깃발을 좀 옛날에 이제 주로 쓰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자유가 없어지니까 깃발 같은 것도 내려놓은 거, 사실은 깃발을 좀 흔들려고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할까봐 왠지 모르게 좀 그랬는데, 깃발 같은 거 막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자유한 자, 그리고 위로받은 자,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받은 자. 기쁨,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쁨이 흐르는, 기쁨이 샘솟듯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찬송. 여러분 슬픔이 떠나가면 찬송이 나옵니다. 뭐 저도 아직 과정이 있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 졸업반 때 이럴 때 처음 하나님 만나면서 뭐 부를 때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8번지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뭐였냐면,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런 거 우리 영돈이한테 부르라 그러면 안 부르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노래가 그렇게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혼자 울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두란노인가 온누리교회 갔다 와서 노래를 바꿨는데 영 시원찮어. 영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노래 부르는데 영 이 감동도 없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좋다고 부르는데, 나는 막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뭐 눈물로써 회개하고 뭐 이런 노래가 이렇게 이 고등학생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슬픈 마음. 노래도 그런 노래 하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슬픔의 영이 떠나가고 찬송의 옷으로 바뀌고, 즐거운 찬송.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사랑해. 뭐 이런 노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뭐 이거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냥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두어 번인가 했던 것 같고, 뭐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런 노래도. 옛날에는 주님 사랑해 이런 것도 적응이 안 됐는데, 슬픔의 영이 떠나가니까 찬송이 나오고, 어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 찬송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슬픔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리고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희락과 안위와 의의 나무라 칭함을 받는, 수치 대신에 배나 얻고 능욕받고 빼앗겼던 것들 다 돌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요, 부유하고 풍성해져서 막 나눠주고요, 자자손손 복받는 이 잘되는 잘되는 영혼의 모습이 성경은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나무로도 많이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의외로 이 나무로 표현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고 앙상한, 사실 죽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서 저주받고 돌아가셨지만, 이 저주받고 죽은 나무, 앙상한 나무를 우리를 주님이 의의 나무, 복받은 나무, 잘되는 나무, 자자손손 복받는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작정된 영혼, 구원받은 영혼, 선택된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앙상한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새 한 마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참 그 인기 있고 그랬거든요. 참 그랬는데 앙상한 나무가 되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련회 가는데 조금 관심 있던 예쁘장한 여학생이 제가 조장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아주 막 기분 째지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막 저하고 같은 조 됐다고 싫다고 막 울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의에 앙상한 나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SQ 하는 걸 실제로 해봤습니다. 아침 기도 모임 딱 하는데 진짜 그거 뭐가 있더라고요. 그냥 딱 우리 시범 삼아 한 건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앙상한 가시나무의 모습. 저주가 역사하고요, 환경의 상황의 갇힘과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앙상한 가시나무의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직도 가시나무입니까? 아직도 가시나무입니까? 보니까 이게 막 찔러요. 특히 이제 어떻게 장가는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제 아내를 찌르고, 어떨 때는 막 우리 진짜 사랑하는 아들 막 태영이한테 진짜 사랑하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고, 별거 아닌데 화를 내고 나서 제가 막 나중에 수습하느냐고 굉장히 화를 내고, 성도들한테는 화를 안 내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떠날까봐. 성도들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전도사들한테는 가끔 화를 확 내요. 또 제가 그래서 전도사들한테는 화를 내고,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가시,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가시나무입니까? 그랬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 결국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붙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4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조급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좀 불 확 붙여서 그냥, 하나님 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정말 그 기질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집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예언해 달라고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 아닌 것 같더라.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해야지.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 그냥 불이 붙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니까 좀 초조한데, 그 초조하는 그것도 결국에 앙상한 나무인 거예요. 앙상한 가시나무니까 초조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말라 죽는 게 아니냐. 이러고서 이렇게 초조한데, 모세는 40년을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외롭게 40년을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하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뭐가 있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앙상한 나무고 떨기나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 안 되는 안 되는 영혼, 가시나무 엉겅퀴의 영혼의 모습이었다면, 앙상한 나무와 같은 영혼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나무, 야훼께서 심으신 나무,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충만한 영혼으로 자자손손 복받는 잘되는 나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회복하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 얘기를 잠깐 영상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로요, 사람의 이 뇌의 모습을 스캔을 떠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뜨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들 대단해요. 과학자들도 뇌의 어떤 그 신경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 네트워크를 스캔을 떠보니까 진짜 잘 되는 나의 뇌가 있고 안 되는 나의 뇌가 있는데, 잘 되는 나의 뇌는 나무같이, 진짜 나무 완전 나무의 모습이에요. 막 이 신경 네트워크가 막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줄기, 딱 그 뇌 쇠포에 뿌리 박고 있는 이 줄기에
신경 네트워크가 막 쫙쫙 뻗어 있어서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막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고 다 평안하고 다 기쁘고 아주 뭐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이제 이 신경 네트워크, 이런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 막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그런 아주 무성한 의의 나무가 막 반짝반짝하면서, 예, 실제로 그 스캔을 뜰 때 이 결국 이 신경 네트워크가 이제 단백질인데 빛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게 이제 진짜 빛으로 된 나무. 그런데 안 되는 나는, 안 되는 나 있잖아요. 사람마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증 이런 걸 시달리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앙상한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앙상한 나무. 그냥 뭐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예. 그냥 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나오느냐? 이제 과다한 화학 분비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확 기뻤다가 막 어떨 때 확 떨어졌다가 이래가면서 막 종잡을 수가 없는 이 과다한, 예, 이거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는 나의 뇌의 모습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잘 되는 나는 의에 심으신 하나님 무성한 나무. 예,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내 실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내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냥 웃음과 기쁨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이 잘 되는 나의 나무와 잘 되는 나의 나무 같은 가정이 있고, 안 되는 나무 항상, 예, 그런 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비록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런 안 되는 나의 모습, 안 되는 나, 상처받은 나, 마음이 상한 나, 슬퍼하는 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온 세상 염려는 다 그냥, 세상 근심은 다 내가 지고 가요. 하여튼 뭐 그냥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지금 나 그런 거, 세상 염려, 근심 뭐 다 내가 지고 가는데 남들은 착하다 그래요. 남들은 착하다 그러는데 오직 한 사람한테만 안 착해요. 남편한테만 안 착하고, 남편하고 아이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신도 없고 그냥 막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는 착하죠. 근데 오직 그냥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예, 저 자녀들한테만 안 착한 거예요. 요런 이 안 되는 나, 예, 안 되는 그 나무, 앙상한 나무, 세상 모든 근심 지고 가는 이런 내가, 하나님은 그 나를 오늘 의의 나무로 심어서 잘 되는 나로 주님께서 능히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제사장으로 그런 나를 변화시키고 만드시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잘 되는 나가 사실은 되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사실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성경은 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로 인풋된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내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빼내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변화되어져 날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저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21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과거에 읽었던 그 책들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책들은 여러 건 이제 없어지고,
비교적 그렇게 오래 안 되는 책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치유에 관한 책들인데 뭐 이제 좀 소개를 하면 몇 권은 또 놓고 왔네. 예. 엄마 가지마 뭐 이런 책들 그 책은 놓고 왔네요. 뭐 엄마 가지마도 있고 이제 여기 주서택 목사님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이게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주서택 목사님 CCC 분이 그 내적 치유하면서 그런 실제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가 가지마 하고 이렇게 막 치바자락 매달고 있는 그런 내가 있고, 그런 또 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성인 아이의 치유 뭐 이런 그런 책들은 또 없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왔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찰스 크래프트라는 이제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성대 목사님 쪽이 이게 존 샌포드 쪽에 이쪽에서도 이제 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존 폴라 샌포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많은 그런 치유의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굳이 이제는 더 새로운 책 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이분은 뭐 총신대 측인데 여기 지금 이제 원래 장로님이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감초당 한의원에서 이제 총신대 교수가 와가지고 뭐 이런 내면 치유 이런 강의를 하고, 이거는 뭐 신학교 때 이제 배운 거고, 뭐 이 내면 세계 치유는 이제 정태기 목사님 요분 이제 그 책에도 이렇게 좀 많이 은혜를 받았었죠. 이렇게 이제 읽은 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책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안 되는 나,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나,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이런 나를 좀 변화시켜서 잘 되는 나, 기쁜 나, 자유한 나, 이런 나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노력한 거는 나중에 굉장히 뿐만 아니고 이제 뭐 강의들 그런 뭐 이건호 목사님 이런 분들 강의, 그다음에 이성대 목사님, 배용준 목사님, 뭐 여기 김선아 여기 주서택 목사님 이런 이분들 강의들, 뭐 그리고 수없는 사실은 이제 내적 치유들,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치유 사역자들,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지금 교회 말고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이 안 되는 나를 뽑아버리고 잘 되는 나로 이 바꾸는 이 작업이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주님이 하지만 주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처음 딱 들어오면 그냥 뭐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일일 수양회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내적 치유하고, 좀 더 심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이제 사역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마약이니 담배니 세상 것들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고 사단에게 또 무속, 주술,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실은 이제 자유케 하고, 뭐 여기 이제 용서를 선택하게 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용서만 해도 굉장한 자유함이 와요.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이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뭔가 그런 걸 하려고 시도도 하고, 뭐 이제 왠지 좀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문가를 모시려고 뭐 이성대 목사님도 모시고, 이번에 이제 이건우 목사님을 모셔서 실은 이제 내적 치유를 새 가족 이제 훈련하면서 이런 치유 세미나 타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령 받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왠지 이제 이건호 목사님이 이분이 연락을 주신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 주셔요.
그런 와중에 실은 여러분 이 SQ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3권의 그 매뉴얼을, 나머지는 뭐 다 이렇게 하다가 그 매뉴얼을 보면서 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희망을 발견, 요거다. 왜냐하면 제가 찾던 거였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이 내적 치유의 원리, 이제 여기에 조금 영적인 원리 빼고요, 귀신을 쫓는다든가 조상의 저주를 끊는다든가 이런 거 빼고는 이 감정의 치유, 이런 부분이 원리가 같더라고요. 원리가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이거 말고 이제 초창기 나왔던 책들이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 기억을 통한 치유, 여러 가지 꿈의 치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분이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책이 이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책들도 읽고 강의도 읽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사실은 두뇌하고 이렇게 연관을 못 지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면 좀 치유가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변화가 조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그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이 보면요, 우리 이제 두뇌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두뇌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거, 기억력 좋은 거. 근데 실은요 여러분, 이 두뇌 안에 머리 좋은 것만 아니고 인간을 대표하는 소울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실은 이 두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두뇌와 전신이 연결되어 있고 심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뇌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울고 싶은 내 마음이라든가, 또 마음이 상한 것이라든가, 능욕, 수치, 트라우마, 어떤 충격들, 폭행을 당했다든가,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어떤 추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과거에 이 충격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냐면 우리 메타인지라고 하는, 아니면 프로이드식으로 따지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제 이 잠재의식 속에 이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데, 요게 이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쉬운 얘기로. 다시 이제 기억이 돼서 이게 묻혀있던 이 기억이 이렇게 나무를, 감자 같은 걸 뽑으면 이렇게 쭉 뽑으면 열매까지 주렁주렁 이렇게 쭉 따라오듯이, 아니면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쭉 뽑으면 쫙 따라 올라오듯이 쫙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한 마음, 그때의 그 분노, 수치, 그때의 좌절감, 이게 같이 이렇게 쫙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에 누군가 조금 건드린 건데, 얘 왜 이래? 이상하네? 요런 반응이 나오게끔, 그 조금 건드린 거에 그냥 확 하고 그냥, 아니면 분노가 확 폭발돼서 그 조금 건드린 거 사람이 실성해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건드린 건데 쟤 왜 저래 이러는데, 실은 이유가 있는 거지만, 이유가 있지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이 두뇌라고 하는 이 기억 속에 이게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 기억 속에 이게 같이 저장이 돼서 상황과 환경이 딱 주저면 이게 확 올라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그 안 좋은, 이상한 그런 반응, 행동, 과잉 행동, 과잉 장애,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과다하게 아주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도 좀 그런 부류인데, 약간 좀, 저는 워낙 제가 사실은 이제 워낙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손상을 당해가지고 이러긴 한데, 그래서 그랬지,
좀 우울한 성격이었으면 아마 좀 이렇게 맛이 더 갔을 수 있겠죠. 약간 기질과 성격도 사실은 좀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을 저장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묻어놓은 상태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끄집어냈을 때 이거를 빨리 치유 못 받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슬픈 마음, 상한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그 기억을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영역이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사실은요, 제가 참 미련한 게 뭐냐면, 나름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는 뭐 좀 영적인 거야 하고 이렇게 그냥 따로 생각했던 이 부분이, 실은 이제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책을 보면서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해가 필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이분이 좀 밝혀낸 거를, 뭐 다른 사람이 밝혀낸 걸 가지고 이분은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하고자 하는 SQ 21일입니다. 이거를 하니까 감정도 치유되고 기억도 치유될 뿐만 아니고 뭐예요? 머리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창조적이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딱 맡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이제 아이들 하는 그 하브루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적인 방식과 캐롤라인 리프가 말한 이제 그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지는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21일간은 이제 아예 그 손상된 자아, 손상된 기억, 이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21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뉴얼을 이걸 교인들하고 이제 해보고 싶은데,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만들려면 이게 21일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SQ 프로그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사실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거 아니게 이런 거 참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교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딴 데서 뭐 철학적인 불교에서 어떤 거 따와가지고 기독교적인 거랑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과학 어쩌고 하니까, 뭐 SQ 어쩌고 하니까 무슨 뭐 과학 원리를 뭐 성경에 적용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늘 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하던 거를, 그리고 내적 치유하시는 분,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적 치유도 이건우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주서택 목사님, 찰스 크래프트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비드 A. 시멘즈 같은 이런, 이 책에도 이제 많은 책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건우 목사님 강의도 딱 들어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를 때 그 떠오른 그 기억, 막 그 분노, 그 감정까지 같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이건우 목사님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주님의 뜻이었느니라, 뭐 이런 음성이라든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요. 막 그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환상이 보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이러면서 치유가 되니까 그것이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또 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진을 보는데 그 친구들은 막 명랑하고 이러는데 그냥 찌질한 옷, 그 겨울에 추운 옷 입고서 막 서 있는 모습이, 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가슴이 안 좋아. 어느 날 그 사진 펴놓고, 야 건호야, 놓고 그랬다는 거야. 야, 너
진짜 불쌍하다. 너 진짜 불쌍하다. 너 불쌍한 놈이다. 너 좀 위로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 얘 좀 위로해 달라고. 이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옷을 선물을 주는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옷 주면 좋기는 하지 무슨 뭐 위로가 되나요? 옷 주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타임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 기억들, 그 사진 한 장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의 애연과 뭐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 다음에 가난함, 막 두려움, 수치, 분노 이런 게 그 사진 한 장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억을 통한 치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목사님 죄가 떠오르면 회개해라. 우리 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로 보내는 겁니다. 이 죄는. 이런 이 작업이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거의 내적 치유죠. 이제 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이분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좌절된 꿈의 치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미란 자매님이 우리가 이제 상한 두뇌 해독과 꿈을 적는 것도 같이 하는데 이 연결이 되더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이 인생, 이 인생 오늘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잠깐만 임상적으로 한번 제 아내가 이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거 누가 사주신 좋은 가방이 있는데 책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이렇게 뭐 못 알아보시지만 저는 알아보는데 이제 파란 글씨, 이제 이 깜장 글씨가 뭐냐면 가시나무고, 이제 파란 글씨는 하나님의 마음 내지는 제가 취한 성경의 긍정적인 제 모습, 이 가시나무인데 성경에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 이제 빨간 게 혹시 보이나요? 빨간 거, 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그리고 조금 더 나갔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떨기나무가 많더라고요. 가시나무가 멋있어요. 특히 이제 이 사막지대 같은 데는 자라는 가시나무에 그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한 건데,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이 라이온 킹이 막 와 하고 표현하는 게 가시나무 밑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라이온 킹 이런 것도 막 적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모세를 안 적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윗도 또 인생이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이게 모세, 다윗.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이란 또 예언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데이빗. 이게 이제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꿈까지 이렇게 하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 선포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거는 나와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펴놓고, 여러분 야 불쌍하다, 야 너 진짜 너 불쌍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이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이제 이거를 21일 하면요, 이제 21일 하면 뭐가 좋냐면 세포가 변하고 신경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배내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무성한 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구축하는 시간이 21일 걸린대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것도 떠나가는데 얼마 걸리죠? 3일 금식 세게 하면 될 것 같죠? 21일, 다니엘 21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앙상한 가지에 깃들어 있는 게 뭐가 깃들어 있냐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아내셔야 됩니다. 가나안의 7족속 몰아내듯이 이 앙상한 이 나무에 깃들여 있는 이 더러운 영들, 물 없는 곳으로 가시나무로 골라다니는 이 가시돋친 귀신들을 여러분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과일 내지 과채, 야채, 단백질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금식이 효과가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참 미련하게 목숨 걸고 그 죽을 뻔한 그런 금식을 했구나 예전에. 물론 이제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그렇게 시킬 때 있지만, 그냥 야채, 과일, 그래서 이제 21일 그런 금식 내지는 뭐 그것도 이제 해독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GMO,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GMO 뭐 우리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이렇게 몸이 사실은 오염되어 있어요. 몸만 아파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요거를 이제 빼내고, 그리고 저녁 타임 아이들과 함께 1시간씩 진짜, 왜냐하면 이제 새벽은 어려우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해요. 1시간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기도하기 아직 쉽지는 않은데 불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불을 붙여서 1시간 동안 아주 뜨겁게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진짜 동탄교회가 와가지고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혜린이 이제 방학 때 왔지만 제가 이렇게 혜린이 모습 보면서, 혜린이 가 있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제가 느껴. 혜린이가 애가 기도가 살아서 왔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살아 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대전중앙교회랑 그 교회 이렇게 추천을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안승철 감독님 집회 가가지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SQ에 방언하고 금식하고 이거 빠지면 무슨 뭐 SQ가 안 꼽는 찐빵이지, 그러잖아요. 말씀 이렇게 안송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도와 금식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또 방법은 이제 정확한 방법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제자훈련 안 하고 요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또 해보고, 왜냐하면 첫날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요. 그 혜린이 목사님 교회가 이제 뭐 이제 감독님 얘기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미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큰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좀 이런 모습 오히려 더 간증이 영광스럽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100여 명 정도 목회하는 교회에 부임을 하신 것 같아요. 부임을 하셨는데 대전에 이제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야. 그 부임 이제 안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는 목회가 안 맞는 거예요. 부임해가지고 나는 막 노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마치고 나면 이제 안 감독님 얘기니까 거짓말 안 하셨겠죠. 나오셔가지고 방황하고 다니셨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어디 뭐 놀기도 하시고 이러고 오셨겠죠. 방황하고 그냥 억지로 와서 그냥 예배인도 하고. 근데 이제 사모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 표현이, 이 여자는 적성이 맞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은 그때도 이제 중앙감리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자녀도 보니까 또 은혜 받고 잘 사는데, 근데 목사님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방황하고 와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너무 시달리다가 이 목사님이 죽기로 결심을 하셨대요. 자살하기로. 그래서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할까 했더니, 자기 하나 죽는 건 있는데 남은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누가 되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교통사고로 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어떻게 죽기로 얘기했냐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어디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굶어 죽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원에 산 꼭대기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참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누워가지고 굶어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거기서 어쨌든 뭐 그냥 사람이 쉽게 죽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왜 나는 신학을 시키고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고 막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시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불을 받으신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갔다가 실제 교회사에 굶어 죽으러 가서 불 받고 치셔진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굶어 죽으러 갔다가 그냥 어쨌든 뭐 사람이 굶어 죽으면 또 그냥 안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100명 되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진짜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월요일부터 막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계속 하다가 너무 안 돼서 100명쯤 되는 성도들 막 주일날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들은 막 앉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할 사람만 앉으라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막 목사가 어디 가서 이게 막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해졌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100명쯤 되는 게 13명 남고 다 나갔대요. 근데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도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분이 불이 붙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야 친구 목사도 너 그러면 교인 다 떠나. 요즘에 교인들이 뭐 붙어 있냐. 다 떠나. 근데 뭐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10몇 명 남고 100명쯤 되는 교인이 이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목사 실성했다,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대학 송교회 뭐 CCC인가 뭔가 그런 송교회 간사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다 그러니까 야 그거 이단이다 막 이런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누구한테 들려요? 안승철 감독님한테 들려요. 그때 아마 이제 이분이 더 선배였나 보죠. 그리고 대전중앙교회는 원래 그 교회가 원래부터 좀 컸고, 이래가지고 안 감독님이 이제 불렀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안 들렸고 맞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적어도 대전중앙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단이라고는 안 할 거니까 우리 부흥회.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전중앙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이분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래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 그냥 이제 계속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한 거죠.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마 그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 데까지 40일. 진짜 그 교회는 우리 혜린 얘기 들어보니까 40일간 매일 나온대요. 진짜 그게 입교 의식이에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요게 이제 입교 의식이에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40일간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강 이남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그리고 9층짜리 교회를 사고,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대전중앙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교회는 더 커요. 예. 이렇게 아주 대형 교회가 지금 현재 둔산제일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야 제가 볼 때는 진짜 죄송한 얘기로 여러분, 목사님이 막 주일 예배 끝나면 아유 나 이거 목회 왜 하냐고 가서 일주일간 놀다 오고 막 저는 은혜 받으러라도 가지 이런 데를 다니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항상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불이 붙으니까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은 이제 뭐 둔산제일교회 이렇게 큰 교회니까 야 대단하나 그러지 마. 주일 예배 끝나고서 그냥 뭐 나는 이 길이 아닌데 괜히 했다 그러면서 막 놀다 오시다가 자살하려고 죽으러 간 이런 목사님의 기도하다가 불이 붙고 교회가 기도하다가 이제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 이남 지역에서 한강 이남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지금은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중추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 여러분 이게 목사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앙상한 가시나무 같은 우리 가정, 소망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가정을 주님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는 막 그렇게 쓰고 이제 말씀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말씀 7번씩 고백하게 시킬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야훼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찾아서서 후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인데 솔직히 우리가 21일씩 솔직히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고 안 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네. 40일간 매일 저녁에 나와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진짜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경우는 가능하지, 현대인들이 40일씩 나와가지고 매일 2시간 예배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의의 나무가 돼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무성한 청년들, 제일 무성하네, 그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제일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21일 좀 작정하세요. 그래서요, 진짜 그 안 죽으니까 야채 막 양배추 이런 거 썰어 드시고 막 하시면서 한번 21일 금식 겸 해가지고 안 죽는다니까요. 저는 매일 21일 매년 했어요. 매년 21일은 매년 해요. 금식하고 옛날에는 무식하게 하다가 이제 요령이 생겼는데 잘생긴 것 같아요. 요령. 안 죽어요. 막 부르짖고, 예? 그 말씀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나눠 드릴 거예요. 매일 드릴 겁니다. 아침에 오실 때 나눠 드리고 이거 갖고 고백하고,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과일도 줄 거고 아들 이제 과일로 줄 거예요. 밥은 안 주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실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돈을 안 받고 돈을 드립니다. 돈을 드리는데 이제 새벽 프로그램만 참여하면서 여기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 어른들 빼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3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까지 완벽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50만 원을 드립니다. 50만 원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적립을 해드립니다. 적립. 어떻게 적립하느냐, 담임 목사 마음속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때 반드시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고 뭐 굶어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하여튼 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독려해서 이 금식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라고 하는 매뉴얼, 어렵지 않은 매뉴얼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 아이들은 50만 원. 그냥 새벽만 와서 이렇게 하는 그대로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30만 원. 한 번 빠지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까이는 거예요. 하루 빠지면 10만 원 이제 까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진짜 어른 성도 좀 작정, 이게 캐롤라인 리프 박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확실한 효과가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은요, 진짜 여기서 금해야 되는 게 여러분 휴대폰 뉴스 검색도 하지 마십시오. 카톡도 조금 일단 꺼놓든가 뭐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막 정지시켜놔도 좋고, 이거 하면은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뉴스 검색하고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화도 나고 막 사람이요.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도 효과가 없어요. 괜히 밥만 굶는 거야, 밥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꺼놓고,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 확실히 꺼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유튜브 보고 청소년들 게임하고 이랬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 몰수 안 줘. 그래서 속여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다 물어보면 다 알아. 엄마한테 물어보고 최소한 목사한테 뭐 거짓말은 안 하겠죠. 다 물어볼 거니까 이게 참여하는 경우는 이게 싹 친구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또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속일 때는 그 베드로한테 속이다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휴대폰 아예 그냥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 방학 기간에 죽었다 생각하고 휴대폰 맡고, 이제 이 중독에 걸린 이 휴대폰 중독이거든요, 실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휴대폰도 다 끊고, 그래서 이 휴대폰이나 이런 뭐 영상이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께 방과후 큐리어스 조지 같은 거, 이런 뭐 그 영어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줄 거예요. 방학 동안에 안 보여주. 영상은 아예 안 보내주고, 그래서 확실히 끊고 21일간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이제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이나 여러분 어른들도 그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해독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뭐 그대로 하셔도 좋고, 좀 전문적인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해서 그렇게 같이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21일간 그렇게 여러분 할 때,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럼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매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야훼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라 할 것이고, 자자후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그런 자손, 그런 잘되는 나가 되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이미 주신 이 방법을 요즘에 또 감사하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 캐롤라 리피는 아예 자기가 실험을 했어요. 이래서 진짜 그 좋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부분적으로만 알던 이거를 21일간 이제 프로그램으로, 성경적이에요. 다니엘도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혼육이 이 21일이면 이게 새롭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변할 거고,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 뭔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21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여러분 시간을 보내 이제 금요철에도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 8시에 하고,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모이고, 아이들 예배들도 이게 왜냐하면 21일간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21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제가 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이 동탄교회 거기도 이제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뭐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선포하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동탄은 이렇게 못할 거예요. 우리는 기록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아예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예배까지 이 이후로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의 여력을 보면서, 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바로 하든지, 그런 니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 21일을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100%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방학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큰 변화 받으시고 큰 은혜를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일단 지금 처음이라 그러긴 한데 욕심이 하나 생긴 게 제가 요렇게 철저하게 좀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게 좀 잘 되면 우리끼리 굉장히 막 간증과 은혜가 쏟아지고 변화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그냥 한 전국에 확대해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요 프로그램 저녁 때는 이제 집회로 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 좋은 강사들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저녁엔 집회로 하고 낮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21일간 돈은 한 1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이제 100만 원 받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는 그렇게 뭐 하여튼 돈 얘기가 왜 나오자 해독이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왜냐면 이게요 전국 다 필요해요. 애들이요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부모들 모르시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애들을 빼고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금요철에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애들 말고는 다 100% 중독이라고 보시면 압니다.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영상 중독.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는 한국이 좀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맛이 갔다. 뭐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게임을 하지 마시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야지. 그 게임하고 있고 그 중독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뇌를 그냥 앙상한 가시나무 같은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망쳐져 있다는 거. 이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 빼고는 이미 망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애들도 사실은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우가 우리 한번 해보자 알았지? 휴대폰 반납해 21일간 반납하고 우리 성민이 형아도 웃고 있지만 이제 게임하는 거 봤어 내가. 게임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 내가 뭐 영돈이도 별반 없고 뭐 지금 다 보지는 않았지만 뻔해요 뻔해. 다 중독이에요. 여자애들은 좀 괜찮아요. 여자애들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분들도 그냥 대충 참여하면 대충 효과가 있어요. 그냥 그런 조금 좋아지는 아이고 그냥 21일 마치긴 했네. 이제 이러려면 대충 참여하시고 확실히 하시려면 우리 진짜 여기 둔산제일교회처럼 40일간 매일 저녁 나와가지고 그 대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막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막 아이들도 붕 일어나가지고 제가 혜린이 보니까 얘가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기 진짜 제가 혜린이 보면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거를 제가 진짜 느꼈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도 보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혜린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우리도 조금 뜨거워 이럴 게 아닌 거예요. 둥산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동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막 그 아이들까지 기도가 방언으로 살아 있어요. 이번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시키려고요. 얘네들 막 기도시키고 이제 막 확 살아날 겁니다. 이제 확 살아나서 아마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하도록 이제 굉장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부모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같이 도와주시고 뭐 교회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이들만 그냥 어떻게 하겠지 하지 말고 저녁에 와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21일간. 그리고 매뉴얼 줄 테니까 하루에 7번씩. 왜 7번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7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7번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한 5분이면 그거 읽습니다. 고백하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 드릴 테니까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온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해서 21일간 또 금식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강력하게 영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선포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 나를 막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로 귀신 쫓아내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저주 끊어내고 이런 것도 저주 끊는 얘기가 이 안에 있어요. 21일간 그거 하면서 저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는 조금 약하니까 저녁 때 1시간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완전히 할렐루야. 네, 우리가 5월 19일, 8월 19일 날 끝나요. 우리 30일부터 시작하면 8월 19일 날 끝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뛰어난 교회들이 하지만 여러분 한 번씩 21일 정도 방학되고 이렇게 하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윤석전 목사님 수련회 이런 데도 좋은데 한 3일 하고 와서는 한 일주일 지나면, 그러니까 3일 하고 오면 3일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1일이 왜 좋냐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거를 하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렇게 되면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100만 원은 너무 하고 하여튼 좀 조금만 받고 자꾸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 한국 교회를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해서 이 좋은 이 프로그램을 이게 여러분 진짜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해변 수요일 날 해변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그 행사를 하는데 노광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하고 하니까 우리 방과후 하는 거 그것 좀 그 이름을 하나 달래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러자니 지역이 많이 하잖아요.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 그거인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좋은 이름을 달라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는 모르는데 이름을 적었어요. 뭐라고 하면 미래교육연구회, 미래교육연구회라는 한내수목교회 부설 미래교육 프로젝트, 하브루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미래교육연구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우리가 연결되도록 여러분 진짜 4차 산업까지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동력을 잃었어요. 세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불교에서 할 겁니까? 뭐 아니면 저기 뭐 딴 데서 할 거예요. 뭐 무당집에서 할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미래 교육을 선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학원 보내세요. 학원 보내고 아침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오면 돼요. 그리고 금식하고 뭐 학원 보낼 사람 보내고 교회 보낼 사람 교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